것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김은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행하신 기적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자기를 자랑할 거리가 많게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위축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좀 과시할 게, 자랑할 게 많았으면 좋겠는데 내 맘같이 그게 잘 안 되면 의기소침해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무시할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들을 가져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겠어? 나 같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이런 식의 자세를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요. 그분은 의사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울 것이 많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는 의사가 필요해. 그래서 의사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대단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자랑할 게 많아. 과시할 수 있는 게 또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능력을 받고 여러분이 막 대단한 의인이 돼서 자랑거리가 많은 자는 멀리 하시고, 자신의 한없이 약한 거를 발견하고 한없이 부족한 걸 발견하고, 내가 남보다 배우지 못했고, 내가 남보다 부유하지 못했고, 내가 남보다 인격이 훌륭하지 않고, 그런 것이면 있을수록 우리는 찬양할 일이 많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가 찾자 해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 그 주님이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봐라.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가문이 출중한 자도 없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내세울 게 없으면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뭐 하냐면 찬양거리로 바뀌었어. 하나님 무식한 나 찬양합니다. 가문이 형편없어서 찬양합니다. 가진 게 없어서 찬양합니다. 배운 게 별로 없어서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은 그런 환경에 자라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보니까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정해 놨는데 조금 여러분이 부유하게 하던가 잘 나가게 하면 꼴값을 있는 대로 다 떨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만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아니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르면 순종 안 했잖아. 우리 멋대로 행했잖아요. 근데 정이 어려워지니까 찾은 거 아니야. 내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내 못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했어요? 나의 약함을 뭐하리라? 자랑하리라.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유능함을 자랑할 때는 뭐 했어요? 사람 잡아다 가두고 족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를 내세울 것 없이 형편없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 약함을 발견한 다음에는 영혼을 다 살리자. 영혼들에게 다 소망을 주자. 이게 살리는 일을 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과 누가복음 19장의 부자이지만 나이가 많은 삭개오, 이걸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를 과시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서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 있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디므나한테도 주고 김소원한테도 주고 예레미야한테도 주고 솔로몬한테도 주고 다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안 받았지? 나눠주고 따르는데 안 받았어요. 그 왜 그래요? 그는 돈을 더 생명보다 아꼈어. 돈을 다 풀 수가 없었어요. 주님보다 뭐가 더 좋았어요? 돈이 더 좋았어요. 그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은 것은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한 것은 재산 있는 자가 다 퍼줘야 영생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뜻을 네가 준행할 수 있느냐? 너는 불가하다는 걸 발견하기를 원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어떤 건 잘하는데 어떤 건 못해요. 그죠? 근데 그게 다 틀려. 잘하는 방법이 틀려요.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해. 나는 A라는 걸 잘하는데 저 사람은 A라는 걸 못해. 근데 나는 B는 잘 못해. 근데 저 사람은 B는 잘해. 다 달라요. 사람들이 다 못하는 게 아니야. 어떤 건 잘해요. 근데 어떤 건 못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100가지가 있으면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 그게 죄야. 그래서 죄인 아닌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다 이룰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은 대단하다고 여기고 자꾸 나타내려고 하면 할수록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해가지고 또 문제를 하나 줘. 또 문제를 주고 계속 거기서 좌절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 했고 나는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하면 낙심과 좌절이 돼야 안 돼요. 좌절이 되죠. 그 좌절할 때가 기회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똑같이 삭개오하고 부자죠. 관원이죠. 그리고 돈 많죠. 돈 많은 거 부자 같은 거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잘 지켰으니까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었을까요? 나쁜 소리 들었을까요? 좋은 소리, 인정받는 소리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 세리예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하나도 못 들어요. 그 당시 세리는 착취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래서 도둑이고 사기꾼이고 막 안 좋은 소리는 다 듣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었고, 한 사람은 주님은 추구하지만 내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난 죄인인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을 추구는 해. 그래서 먼 발치서 자기 키가 적으니까 그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들이 많아서 뽕나무로 올라가. 여리고에 갔더니 뽕나무가 제법 큰 뽕나무가 있어요. 그게 그때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라는데 내가 뭐 확인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면 그냥 그런 줄 아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 이제 엘리사가 그 더러운 물을 단물로 바꿔준 우물이 옆에 있고 거기 뽕나무가 있는데, 그래요. 그 뽕나무의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삭개오를 찾아와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을 대하는 방법하고 삭개오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요 자꾸 내가 가진 거 없고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으면 자꾸 위축이 돼요. 나도 다른 사람 같이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싶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똘똘해 보여. 그래서 그들이 봉사도 더 잘하고 말도 잘하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뭣도 하고, 저들은 돈도 많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막 나는 위축이 되는데 저 사람들이 부럽기만 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데. 근데 막 앞서서 나가는 사람들은 막 자기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같이 막 이래요. 돈이 있으니까 돈도 퍽퍽 쓰고 막 해가면서.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셔? 말도 못하고 죄인으로서 주님을 추구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먼 발치에도 그분을 바라보는 그 삭개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지만 주님은 아무에게도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유하겠다 말한 자가 아무도 없는데, 일부러 그 죄 많은 삭개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 양심의 가책이 돼서 다가갈 수 없는 그 심령에 있는 그 삭개오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여기에 던지는 메시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그거 버리고 날 따르라 했는데 그걸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감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삭개오는 주님 앞에 구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는 영생을 얻어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삭개오는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재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절반 나눠주고 착취당한 건 4배로 갚고 나니까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는 재산을 다 버리고 누구를 얻었어요? 주님을 얻었어요. 이거를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 청년은 뭐냐면, 나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돈을 다 버리는 건 불가능해. 사람은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그래서 떠났어요. 근데 뭘 몰랐어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면 되는 걸 모른 거예요. 나는 불가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걸 모른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이걸 배워야 돼요. 삭개오는 자기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앙마한 것은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나는 뭐를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다 하셨어요. 그가 어려운 자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마음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돈에 애착이 강해? 나이 먹은 사람의 애착이 강해? 나이 먹은 사람. 왜 그래요? 이제는 돈 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년을 살려는데 이 돈이 절대 중요해요.
젊은이들은 아이 내가 또 벌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이 들면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자기가 가진 거를 다 풀어서 주님이 시킨 것도 아니야. 자발적으로 다 풀어서 줄 수 있었던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동안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자신이 죄 속에 죄의 부담감 속에 사는 세월이 얼마나 고통이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이 돈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했어. 왜냐? 정상적으로 벌지를 않았어. 비정상적으로 벌었어. 관원이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없어. 비정상적으로. 그래서 돈은 풍족히 노렸지만 나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위축돼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기가 부끄러워. 그러니 자기 가족들은 오죽하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런데 그 주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에 불타기 시작해요. 그런데 감히 죄인이라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 그래서 먼 발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걸로 만족하려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삭개오를 찾아오시더라. 오늘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도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배움이 부족하고 가진 게 부족하고 내세울 게 부족하고 가문을 뭐 할 게 부족하고 다 부족할 때 그걸 감추고 싶은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 막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하고 막 그러면은 나를 이렇게 감추고 싶었어요. 내세우는 걸 감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아, 그게 감출 문제가 아니구나. 자랑할 문제구나. 내세울 문제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오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해줬어. 너는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그 주님을 체험한 게 없지. 나는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이 부족해도 상관없어. 내가 죄인이어도 상관없어. 내가 뭐 잘났고 못났고 옳은 애 그런 애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 왜 그래요? 그거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잘난 옛사람도 죽었고 못난 옛사람도 죽었어. 지혜로운 옛사람도 죽었고 그렇지 않은 옛사람도 죽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그리스도가 내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의 약함을 주장할수록 그분의 실제가 나를 지배해. 그분의 삶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살기 시작할 때 나는 이제 자신감이 넘쳐요. 나는 갈수록 남들이 갖지 못한 지혜가 있어. 세상적인 지식은 부족했는데 주님의 지혜가 오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는 영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그들보다 한 수 앞서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 세상을 끌고 가는 힘이 생겨. 이거를 우리는 계속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는 어떤 위치에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자들한테 재산을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포기하고 나갔을 때 주님은 제자들한테 뭐 했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부자 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하늘나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천국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모든 부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면 그분이 필요치가 않아요.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엘베델 식구들이 다 부자인 게 뭔지 아세요? 육적으로 내세울 게 없다는 거야. 아니 고르고 골라도 이렇게 골라서 모을 수는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다 불러온 거야. 그런데 이게 진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아무한테나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야. 내가 가진 거 없고 내가 내세울 게 없어서 사람들한테 눌려 살고 마음에 괜히 죄진 것도 없이 죄의식을 가지고 살고 눌려 살고 이렇게 했던 세월들, 그걸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어. 그리고 우리를 불러온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온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 같은 자를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외면하던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았는데 유일하게 우리 주님만 나를 찾아오셔서 내 집으로 가자. 내가 너를 먹일게. 내가 너의 지혜가 돼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돼줄게. 내가 너의 권세가 돼줄게.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부자 청년의 실패는 뭐냐면 내가 못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내가 못해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보지 못했어. 나는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나는 가진 건 많지만 나는 죄의식에 잡혀가지고 가까이 의인 되시는 저분 옆에 내가 감히 갈 수가 없다는 가난의식에 잡혀있어. 죄의식. 그런데 의인이신 주님이 이 죄인을 찾아와서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할 때 그때 주변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 저 죄인 집에 어떻게? 그러니 그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삭개오 같은 죄인의 집에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가느냐고 비아냥거리고 판단할 때 그 주님이 그걸 뿌리치고 삭개오 집에 올 때 삭개오 심정이 어떻겠어요? 주님의 사랑의 감동을 먹으니까 도저히 평생을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죄의식에서 해방시키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게 내게 필요했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왜요? 돈은 있었지만 심령은 목말랐거든요. 메말랐거든요.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접근한 순간 이 환희를 주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유를 과감없이 퍼준 거예요. 아, 내가 이 부유가 결국 나를 올무에 채웠구나. 내가 자랑할 거 없어야 나는 주님을 내세울 수 있구나. 주님을 높일 수가 있구나. 그거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에게는 답이 있다니까요. 주님에게는 길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많다, 나는 내세울 게 없다고 이미 발견됐으면, 그걸 알면 이제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 자랑 안 할 거니까. 나를 내세우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내게는 이제 살아야 되겠는데 나는 내세울 게 없어? 그러면 내 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나는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회를 쭉 하면서 많은 거를 이렇게 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 상담도 하고 만나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똑같은 반응들이 있어요. 저한테 상담을 해도요, 지부를
말하기를 꺼려해요. 감춰놓고 해요. 근데 나는 느껴요. 저 양반이 뭔가 있는데 다 말을 못하는구나. 사람들은 자기 치부를 말하는 걸 두려워해요.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영이 임하지 않는 거야. 근데 치부를 드러내면 하나님 영이 그곳에 임해. 참 신기해요. 내가 괜찮다고 인식했는데 나는 실제는 괜찮지가 않거든. 주변 사람들 앞에 내가 괜찮은 것까지 포장을 해놨는데 실제는 아니야. 그럼 마음고생 굉장히 해. 왜? 들킬까봐. 그러니까 이 들킬까봐 말을 할 때마다 거짓말을 제조해야 돼. 포장재를 계속 바꿔야 돼. 새로운 포장. 그래서 눌림이 있어. 그럴수록 마음에 고통이 있어. 다 까발려 놓으면 이제 더 이상 감출 게 없어요. 감출 게 없어.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까발려 놓고 주님을 체험하면 할수록 이제 주변 사람이 놀래. 아니 저 사람 진짜 배운 게 없다는데 어떻게 말하는 거 보면 나보다 더 지혜로워? 나보다 더 능력 있어? 아니 저 사람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는 맨날 막 근심 걱정인데 저 사람 얼굴에 광채가 나? 뭔 일이래 이게? 이게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 당당해져. 아니 있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더 있어진다면 사람도 별로 감동 안 해. 원래 저 사람이 있던 사람이야. 그래. 근데 저 사람 내가 알아. 정말 저 사람 아는 것도 없고 저 사람 정말 가난해. 저 사람 정말 형편없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 그리고 말투가 달라졌어. 항상 자신감이 넘쳐. 항상 막 소망이 넘쳐. 찬양이 넘쳐. 뭐지? 내가 아무리 봐도 내세울 게 없는데 저 사람은 뭐지?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뭐라 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봐. 저 사람 예수 믿는다 하더니 진짜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한가 봐. 대체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는 잘 모르는데 예수 하면 예수는 알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내가 놀라운 것이 나는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내가 내세울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여튼 예수님 팔아서 먹고 살아. 그냥 말만 꺼내면 예수님을 얘기해서. 근데 사람들이 뭐 하느냐? 과거에는 나를 감추려고 할 때는 나만 안 속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는요 그런 영역은 뛰어나. 저 사람이 포장하는 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 누구만 몰라?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 주변 사람 다 알아요. 저 사람이 포장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다 나팔을 불렀어요. 나 형편없는 거 다 나팔 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기쁜 것이 이제는 예수를 발견했다. 난 다 버리고 이제 예수 한 분으로 살란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소망이 넘친다. 이 그리스도를 아무리 자랑해도 이거는요 부족함이 없어. 자랑할수록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소망이 넘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일터를 가든 뭐를 하든 없는 데서 아이고 다른 사람은 떵떵대고 사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일이나 하고 이렇게 위축되고 사니까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당당해져. 아니 멋진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멋진 집에서 사는 사람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깨재재한데 그들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뭐를 배달을 해주고 뭐를 그들한테 가서 아신소리라고 뭐를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내게 오히려 광채가 나. 얼굴에 환희가 넘쳐. 기쁨이 넘쳐. 그럼 그들이 감동받아. 그리고 그들은 뛰어난데 나는 내세울 게 없는데 그들 쳐다보면서 불쌍한 것 같이 내가 다 이렇게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어루만져주면 저 사람들 정말 부끄러움을 느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이 차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부자 청년을 보고 삭개오를 봐라.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았는가.
부자 청년 같은 인식을 가지고 내가 의를 내세워서 나도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 나도 예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의 성분에 속하는지, 나를 내세울 것이 없어서 감히 주님 앞에 내가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그저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인지,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나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인지, 오늘 주님은 그걸 묻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한테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처지에 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네, 은사를 많이 받았네, 뭐가 어떠네, 이거는 전부 다 부자 청년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자기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 요구할 때는 그걸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나 삭개오 같은 사람, 가슴 속에 뼈저리게 나의 허물을 발견한 사람, 나의 약함을 발견한 사람, 나의 부족함을 발견한 사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제는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런 사람만이 마음에서 진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면전에 나가서 내세울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분을 사모하는 심령이 불타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이 내 속에서 불탈 때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족한 사람이 맨 처음에 초창기에 왔어요. 배움도 부족하고 상식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형편없는 중에서도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게 거기에 좀 자부심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이 자꾸 와. 배움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사회적 역량도 크고. 그러면 마음에서 뭐가 올까요? 위축이 돼,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저들한테 뭔 얘기하지? 이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목회 한 10년 차쯤 됐을 때 같아요. 목양실에서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갈수록 사회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도 오고 다 아는데 저는 너무 내세울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성경도 제대로 제가 남들보다 지식적으로 앞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뭐가 오냐면,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목회하라고 했어. 목회를 내가 한다고 그랬지. 언제 너한테 하라고 했어. 네가 목회해가지고 저들한테 뭘 주겠냐. 너는 목회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구나. 목회는 네가 형편없잖아. 형편없음을 그들 의식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 고백하면 나는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이 아니면, 당신의 능력이 아니면, 당신의 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 네가 그걸 구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네게 임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목회는 내가 하는 거야. 너를 통해서. 이제 네가 나한테 맡겼으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거야. 그럼 너는 나를 믿고 순종만 하면 돼. 야, 내가 일을 하는데 육체의 입은 너밖에 없잖아. 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입을 써야 돼. 네 감정을 써야 돼. 네 생각을 써야 돼. 네 의지를 써야 돼. 네 몸뚱아리를 써야 돼. 그러니까 네가 순종 안 해주면 내가 너를 통해 일을 못해. 내가 지금부터 네 속에서 일을 할 테니까 너는 내가 마음을 주는 대로 순종만 해. 너는 전달자만 돼. 그때부터 제 입술에 고백이 뭘로 됐냐?
목회는 주님이 하는 거요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박 목사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목회는 주님이 하는 거다. 그거 다 주님한테 그렇게 배워서 한 거예요. 그 소리도.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아야 돼. 내가 축복을 주려면 하나님께 내가 먼저 축복받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내가 막 열심히 공부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주님이 내 속에 갈망을 줘야 이렇게 말씀이 증거돼 가는 거야.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자랑거리야. 여러분은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거를 자랑하란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께 자랑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그거 자랑해봤자 이상한 소리만 해. 신경 쓰지 마 그거는. 그리고 감추려고도 하지 말고 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알았죠? 그러나 누구한테는 자백해라. 주님 앞에는 자백해. 세상에요, 포장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자백하니까 세상 자유해. 나 자유 얻으면 거기서 하는 거야. 정말 자유해.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지금 부끄러울 것도 없어. 왜? 다 쌤쌤이야. 다 비슷해. 내가 보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자라올 때부터 다 도끼인 개끼냐. 거기서 거기야. 이거를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나의 형편없음을 아직도 포장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의 형편없음을 발견하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형편없음을 발견하고 주님이 아니면 길이 없는 걸 아는 사람은 주를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주님의 보좌에 나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요. 근데 그 주님을 열심히 찾지 않는 사람은 왜 그래요? 아직도 포장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데도 감추려고 해요. 포장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자는 길을 갈 수가 없어. 여러분의 약함, 그건 자랑거리입니다. 왜? 그 약함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주님을 볼 수가 없었어. 그 약함이 나로 주님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내가 만나려고 해서 만나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찾아왔기 때문에 만나지는 거지.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만나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찾아가지 않아요. 죄인을 찾아가요.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아가지 않아요. 약한 자를 찾아가요. 우리 주님은 자신 있는 자를 찾아가지 않아요. 자신 없어 하는 자를 찾아가요. 내가 네 힘이 돼줄게. 내가 네 지혜가 돼줄게. 내가 너의 부유가 돼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돼줄게. 이김은 그리스도 자신이 이김이야. 내가 사는 것은 이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라질 때 참된 이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유롭게 살고 여러분이 복되게 사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노력하고 애써 가면서 뭐를 얻으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한테 죄지라고 얘기 안 해요. 범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자꾸 열심히 해. 열심히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너 이것도 할 줄 알잖아. 열심히 해. 자꾸 나를 내세워요. 나로만 열심히 뭐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딱 나가면 사탄이 탁 낚고 채가지고 나를 범죄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안 움직일래요. 왜?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해봤자 안 돼요. 주님이 앞서 하시면 저는 그냥 따라갈래요. 주님을 자꾸 내세워야 돼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리 꼬셔도, 아무리 네가 이렇게 하면 인기 얻을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아무리 꼬셔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사탄이 우리를 이길 재간이 없어. 주님, 마귀의 미끼에 걸려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야 마귀가 낚아채는데 꼼짝도 안 해. 단 우리는 뭐냐? 주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절대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고백만 해. 마귀는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어.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니까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가 아니면 나는 꼼짝도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우면 마귀는 여러분 건들 수가 없다. 결국 마귀는 패배합니다. 주님만이 이기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를 승리케 만들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5절에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얻으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잠잠하라 그러잖아.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뭐 하라고요? 잠잠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대요? 아이고 잠잠하요. 난 답답해. 안 돼. 내가 일 처리해야지. 그래서 말 타고 달린대. 내가 막 생각속에 말 타고 달린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난리도 법석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면 1000명이 도망간대. 무슨 얘기요? 나로 인해서 1000명의 패배를 맛보는 거예요. 고통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때같이 잠잠히 있으면,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그 잠잠히 있을 때 고생의 떡이라는 거야. 시련은 막 밀려오는데 막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거, 이건 우리가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네가 고난의 떡을 먹으면 어느 시점이 되면 성령이 네게 임하여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을 하면 갯벌 다 죽은 것 같은 갯벌 속에서 생기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막이 변하여 옥토바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요 엄청난 기회를 지금 잡았거든요. 왜 그러냐? 내세울 게 없는 거야. 별 볼 일 없는 거야. 물질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렇다고 뭐 착하긴 하나 성질은 빠락빠락 부려대고 막 형편없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회가 왔잖아요. 내게 소망 없는 걸 봤으니까 이제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데 자신을 보고 한탄만 하고 있지 주님을 안 붙잡는 거야.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또 자기가 뛰쳐나가.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잠잠히 주님만 바라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거예요. 저는 이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야. 맨 처음에 제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는 이렇게 비교하며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이거를 읽다가 그게 감이 딱 온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표본이 이 부자 청년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삭개오야. 삭개오는 나이가 많고 돈에 대한 애착이 많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자부심도 없고 위축되고 숨어서 그분만을 추모했는데, 그럴 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갈망했더니 그분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여러분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으면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면 그게 기회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이게 문제야. 문제가 없고 육신이 편안하면 주님을 안 찾거든요.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찾아. 그게 은혜야.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했어요? 문제는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편해지려고 하면 사탄의 밥이 되고, 우리가 문제를 즐기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즐거움을, 그걸 배운 거야. 신앙생활. 내가 무슨 특출난 게 있느냐,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성경을 많이 하느냐, 무슨 뭐가 많으냐,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발견한 게 뭐냐, 주님을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주의 영의 인도받는 법을 배운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나도 하고, 주님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주님이 포기한 건 나도 포기해. 주님이 사랑하라면 그냥 사랑해. 근데 신기해요. 내가 주님이 사랑해서 사랑하려고 하면 원래 난 사랑이 없는데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감고내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사랑이 저절로 돼요. 원래 나는 지혜가 없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시켜서 이렇게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원래 지혜가 없었는데 그분의 지혜가 내게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일을 해놓고도 내가 막 감격을 하는 거야. 와, 이런 일을 어떻게 했지? 난 원래 이런 지혜가 없는데?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놀래.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와, 이거 진짜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진짜 잘했네. 아니, 목사님이 해놓고 왜 그래?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주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주님을 즐기니까 두려운 것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어. 이게 놀라운 일이야.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탄한테 속지 마요. 다른 사람이 뭐 나를 좋아하네 안 좋아하네 그것도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누구만 좋아하면 돼. 주님만 날 사랑하면 돼. 주님만 나한테 관심이 있으면 돼. 다른 사람이 뭐 나를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하면 그걸로 끝난 거야.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주님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주변에 자녀를 통해서, 부부간의 배우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문제를 줘요.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급해지니까 내가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 저거 해결하려고 그래. 그때 마귀가 탁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쪽박을 차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쥐 죽은 듯이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내가 나가도 답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떤 것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만히 붙잡고 주님만을 그냥 주의 이름만 불러. 그럼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내 마음에 가득 충만히 채워지는 걸 느껴. 그 느낌의 첫 번째가 한량없는 평안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이 밀려와. 그리고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확신이 밀려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할 일을 가르쳐줘.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할 때는 이제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물러가고 갖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 잠잠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